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전에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야곱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인물도 드뭅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 그 20년은 참 고단하고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20년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도 라반의 집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라반이 추격하는데 7일 동안이나 집요하게 야곱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자식과 또 재물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에 집을 떠나올 때 형을 속였던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면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리브가가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족을 떠나서 그 멀고 먼 하란 땅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화가 풀리면 돌아오겠다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브가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못하게 되어지죠.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제 가족에게로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신앙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유의해서 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또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갈 때에 빈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던 그 야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눈물뿐인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28장인데 그때도 똑같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가요, 오늘 다시 야곱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이끄셨고 앞서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이 말라크를 만났을 때 그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면 간절히 매달리고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힘든 거, 두려운 거, 그 어려운 거 있지 맡겨라 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못 들은 것도 아닌데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기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말라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종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세번역을 보면 심부름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나가서 대면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 자신은 가지 않고요 종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메시지에는 야곱의 마음이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에서 형을 깎듯이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라반의 집에 있었다, 외삼촌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 심지어 남녀 종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빼앗으러 가려고 형 에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내가 충분히 많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순수하게요. 형님의 그 사랑, 너그러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형의 사랑과 용서를 받기 원하고 형과 함께 잘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에게 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요, 정직하게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지 않는 말을요,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잘 풀어주면 좋은데 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충격스러운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혼비백산할 겁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1번 야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번 복수하기 위해서, 3번 에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답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고통스러운 20년 이전의 삶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깨를 또 생각해야 되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의 공격을 받더라도요, 나머지는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만큼 두려움에 지쳐 절망감에 몸부림쳤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9절을 보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10절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첫 구절을 보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야곱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 이삭을 이끄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삭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그 구약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야곱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지금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고 처자식을 빼앗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뿐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후에도 또 겪게 되고지고요. 그러나 다시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은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야곱이 얼마나 참 기대가 되고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개혁한 거는 정녕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야곱 어떻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이후에 보면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고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족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에게로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되든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정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야곱은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가족도 처자식도 보냈는데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야곱은 이런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가 변화된 것도 아닌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건데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쩌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단어로 답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는 말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대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 말이 믿어지고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저도 제 딸을 위해서 제 목숨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자녀를 향해서 너 대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자신의 목숨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본래 십자가에는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나보다 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늘 편안한 길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면 약해지기 때문에 제 유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때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픈 날만큼 기쁨의 날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요. 이삭을 사랑하셨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겠습니까? 저희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저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주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